반갑습니다. 지도자 교육 향기쌤 세 번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경은 우주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향기쌤 지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또 나눠야 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온라인으로 소통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지도자 교육 시간인데요. 영적 리더십과 사역론. 제가 신방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지도자들 중에는 또 여기 광양 말고 서울에서 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또 성실하게 교육 받을 줄 믿고 또 이 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텐데 또 집중하면서 교육을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영적 리더십과 사역론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리더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뭐 리더를 따르는 멤버가 아니라 예비 리더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리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영향력 있는 리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입니다. 항해사가 된다는 것은 샘터원들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의 리더십은 제자도의 연장선이고 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림이 이제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우와 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그런 변화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죠. 이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우리의 리더십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과 비전이 소그룹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샘터 모임을 하고 중보기도 학화 및 뭐 찬양 학화, 지금은 이제 각 샘에 흩어져서 또 이 세대별로 이런 항해사 그 샘터를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26페이지인데요. 핵심 가치 두 번째는 리더십 개발입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건강한 리더십들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 투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해사 리더십, 교사 리더십, 뭐 사역의 리더십, 훈련된 리더와 또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보면 마찬가지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리더십의 목표.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리더십의 목표는 뭐였어요? 사람을 섬기는 거,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는 리더십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리더십의 목표는 으뜸이 되는 것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목표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더십의 자세가 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2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자세는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였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였어요.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 15절 보면 페이지 28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의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셨죠?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의 가르침 방식.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의 그 모습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어요. 남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기만 하고 자신은 섬기는 것을 게을리한 거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고 남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고 남에게 먼저 실천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른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29쪽에 보면 리더십의 내용, 요한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별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데 이 시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하려고 친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 친교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속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세속적 리더십의 특징은 세속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자기 개발을 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계를 관리해 나간다면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세속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세속적 리더십은 자기 확신에 있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 이하의 내용은 이게 핵심은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넘겨서 30페이지 보시면 리더십의 영적 성장 나와 있죠. 표가 나오네요. 리더십의 영적 성장. 첫 번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리더, 셀프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너무 뻔한 말씀이네요. 세 번째, empowering 리더십,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리더는 계속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그 리더의 자리를 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empowering 리더십, 다른 이에게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도 또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네 번째, visionary 리더십,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 변화를 주저하는 리더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샘이 바뀌는 것, 또 아쿠아 조직에서 또 소그룹으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온라인상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60대, 70대들은 변화에 좀 둔감하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60대, 70대 분들만큼 한국 사회의 변화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분은 아마 60, 70대가 가장 큰 변화의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민주화 시대, 또 경제 발전도 하고 뭐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여러분은 변화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서 변화를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동안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했고 잘해 오셨습니다. 근데 리더의 중요한 거는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게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유튜브로 교육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내용이 많네요. 샘터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30페이지, 샘터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앤 로톤은 말하기를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역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뭐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썼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역이라는 거는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후부터 계속 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게 핵심같이 네 번째인데요. 평신도 선교사 사역자가 되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그 이후부터 이미 선교사예요. 사역자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열방을 향하여 제자 삼고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는 훈련받고 또 각 현장에서 꼭 해외로 갔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 불신자가 있는 어떤 직장, 이곳이 바로 우리가 일해야 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같이 다섯 번째 이어지게 되는데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나와 있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나와 있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 부분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리더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32페이지 넘어가서 핵심같이 은사적 사역, 교회 안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에 동참하는 은사적 사역이 이루어질 때 사명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같이 아홉 번째,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3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사역론. 사역의 목표가 뭐냐? 사역의 목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기초.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고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인격적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목회자는 가장 중요하죠. 인격이 되지 않고 말씀에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목양을 각 센터에서 목양을 하는 우리 항해사들도 정말 인격이 중요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사역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뭐냐? 창세기 29장 20절 보면은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그 이후로 또 7년을 섬겼잖아요. 왜 그래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사랑 때문에 사역하지 않으면 나중에 늘 이렇게 뒤탈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상처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꼭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역의 효율성,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있느냐? 사역의 효율성은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건데,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희생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구원 얻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시간을 아껴서 신방하고, 그게 효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역의 충성도. 누가복음 16장 10절, 참 귀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사역의 충성도는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함은 뭐에 있느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 어떻게 드렸냐고 확인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예배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 세몬들에게, 센터 멤버들에게 소식을 보내고 또 상편을 살피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이런 사소한 충성, 이 충성의 성실함이 쌓일 때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그런 리더십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소급을 하는지, 뭐였죠? 인자한 것은 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또 아까 마지막에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또 공부하느라 있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12월 말과 1월 초까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몬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하시고 저와 또 계속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